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화 시스템 새가족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신앙의 출발인 구원의 확신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신앙의 목적인 영적 로드맵, 스피리추얼 로드맵에 대해서 좀 잠시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이 출발했다면 과정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새가족반의 특이한 점은 출발을 다루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목적을 다룬다는 거죠. 거기 1번 의미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가는 전 과정입니다. 여기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다는 것이 우리 지난 주차에 다룬 1주차입니다. 제가 새가족반 분들께는 거기 밑줄을 치고 1주차라고 적게요. 그리고 2주차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가는 전 과정입니다. 중요한 게 저희 양육자들에게는 좀 근거 구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신앙의 목적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니까 이미지와 라이크니스, 히브리어를 보면 첼렘과 데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마치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원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 내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이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린다면 유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주신 그 형상 유전자는 종류가 많을 텐데 도대체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크게 5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스피릿은 실은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느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으로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흔히 저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영이 그 공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터치를 이제 느끼는 것이죠. 첫 번째 영적 존재고요. 두 번째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지만 그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영적, 두 번째 불멸, 세 번째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 단어로 표현하자면 세퍼레이트의 개념입니다. 분리되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원래 절대로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도 절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깨끗하고 구별된 존재였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성적 존재를 꼽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인간은,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인간은 굉장히 똑똑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질서정연하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저희가 바쁠 수는 있지만 분주한 건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아도 한 가지 일이라도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건 뭔가 이유가 있고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지혜롭게 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 그 영혼이 이성이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잡혀있다는 뜻이죠. 근데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깨어지게 됐고요. 마지막 5번째는 자유의지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쉽게 설명드린다면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서 선악과의 문제도 해결이 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거죠. 근데 제가 이것을 설명드린 이유는 이제 양육자는 알아야 되지만 이 모든 걸 새가족반 참여하는 분들에게 소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러니까 3장의 죄짓기 이전에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가는 전 과정을 저희는 신앙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소개했는데요. 이것을 저는 제자가 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제자의 개념은 원래 배우는 자라는 뜻인데 일반적인 제자의 의미는 스승의 삶을 재현해내는 자입니다. 흉내내다가 언젠간 재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유일한 스승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고 따라가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다가 그분의 삶을 재현해내가는 오카노 목사님도 표현하셨지만 작은 예수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죠. 이것이 바로 의미인데, 그러니까 영적 로드맵, 신앙의 목적의 의미입니다. 자, 과정을 한번 보시면요. 저는 이 과정을 이제 조금 신학적인 베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웨슬리가 소개하는 흔히 예수님 믿기 전과 믿는 순간 그 이후의 성장의 과정에 단어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1번은 선행 은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믿는 분보다 더 착한 분들이 이 땅에 많으신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그 영혼들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웨슬리는 선의 은총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간의 양심입니다. 그 양심마저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1번과 2번 사이에 슬러시 표시를 해놨는데 중요합니다. 양심만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 이 1번 양심과 회개 사이에 반드시 누군가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결단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죠. 회개하고 믿음을 구사하고. 자, 4번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 1주차였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어쩌면 신앙의 목적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현상일 수 있는데 은혜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근데 이 성장은 제가 점진적 성화라고 표현했지만 이런 겁니다. 이미지를 보면 구원의 확신이 출발하고 쭉 성장하다가 정점을 찍고 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죠. 근데 이것이 이 폭이 크면 클수록 아마 그 영혼은 어지러울 겁니다. 너무 기복이 심한 거죠. 근데 저는 기복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것이 은혜 안에서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슬리도 소개했지만 모든 정점이 실은 성령 충만한 순간이면서 또 꺾이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구원이 확신을 얻고 신앙이 출발했는데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는 순간이 성령 충만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죄를 짓고 꺾이는 순간이죠. 그럼 바닥은 뭘까요? 바닥을 치는 건 밑바닥이기도 하지만 또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는 순간이 다시 올라가기도 하죠.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중에 떨어질 때 이전에 떨어지는 과정과 밑바닥보다는 이제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죠. 많이 보신 그림이죠. 그 과정을 통해 제가 꼭 소개해 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제자의 삶은 기복이 큰 게 아니라 마치 위에서, 아래서가 아니라 위에서 아주 스테디하게 물결이 이루듯 아주 요동 없이 그 과정을 지나는 시간일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성결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저희 교단이 성결 교단인데 가로 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대적 완전. 쉽게 설명드린다면 제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본의 아니게 주변 분들께 상처와 어려움을 끼칠 수도 있고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사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슬러시가 있죠. 6번과 7번 사이인데 영화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 완전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영화는 이 땅의 삶이 끝이 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생을 얻는 그 순간, 아니 천국문 앞에 서서 통과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 그 순간은 상대적으로 완전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완전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죽음 이후의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가족분들께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유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이고요. 네.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지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비슷한 의미 같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성장, 지침, 목적에 포인트를 좀 줬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신앙의 목적과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최소한 없으면 성장을 이루는 건 참 어렵다고 봅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실은 신앙생활에 지침을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가 부흥의 두 축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희 공동체도 여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건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말씀 봐 기도하시면 되죠. 만약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굉장히 무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 과정 속에 더 구체적인 신앙생활 문제 해결책, 그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분은 최소한 이 영적 로드맵의 과정을 이해하고 머리에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헛간을 하나 지어도 설계도가 필요한데요. 아니 여러분 앞에 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끌어간다고 했을 때 최소한 이 밑그림 없이 이 스피리추얼 로드맵이 없이 어떻게 영혼을 안전하게 지침을 갖고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설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좀 충족된다면 신앙의 목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겠죠. 자, 마지막 근거입니다. 실은 제가 의미와 가정과 이유보다 이 두 번째 시간 가장 좀 무게를 두고 있는 주제인데 바로 근거예요. 왜 굳이 신앙의 목적을 이뤄가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설명은 나중에 차차 좀 드리기로 하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이 10번 이상 만나 주실 때 무려 5번의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순서적으로 세 번째 지상 명령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지상 대계명, The Great Commission이죠. 마태복음에 나온 지상 명령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 일을 위해서 가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중요한 건 원문의 의미를 보면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Make disciple입니다. 그 세 가지를 꾸미는 분사가 세 가지인데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중요한 건 이제 세가족반에서 다루는 핵심 포인트 한 가지입니다. 모든 민족 가로 열고 김경환 제외, 저희 교회가 위치한 인천 서구 지역 제외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든 세가족반에 참여한 영혼이든 우리 모든 영혼이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날 교회 부활하신 후에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이 명령은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근데 가서 복음 제시해서 세례를 베풀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영적 로드맵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근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저는 12제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요. 요한이 본의 아니게 이 땅에서 가장 목회를 오래 한 제자 아니겠습니까? 유일하게 자연사했고 전설에 의하면 그도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신앙에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제가 나중에 저희 교재 가운데 이 자녀와 청년과 아비의 특징들을 소개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과정과 단계가 있다는 것만 강조합니다. 영적인 자녀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요한이 이것을 유언처럼 써놓은 이유는 뭡니까? 2000년 전에 기독교 공동체 본인이 개척했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반드시 신앙의 목적을 따라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녀와 청년과 아비의 단계로 여러분 앞에 선 그 세 가족 영혼들을 성장시켜 가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영적 로드맵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